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네, 22편 1절에서부터 좀 길어요.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이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이루었사오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의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이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질비 뽑나이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 전에 이 물을 내 여기에 왜 가져왔는가? 이거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물인데 11년 됐는데 깨끗하죠. 이거를 이제 세례골에는 빗불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이게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은 뭐냐면 기도원이 25,000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터 나갈 때 25,000명으로 나갈 테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그럼 몇 명이 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리고 하는데 나중에 물을 먹는데 기온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먹는 자들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있다면 이 물 갖다 푹 이렇게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99%가 그렇게 이 물을 먹었어. 입에 막 이렇게 대고서. 근데 한 300명만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300명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많으니까 다 저기 하고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라. 한번 생각해봐요. 저쪽은 한 10만 명, 20만 명 되는데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는데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 20만 명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샘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300명.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실 분들이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일당 한 300명씩. 깨끗하죠? 11년 된 물. 그대로예요. 병도 이게 이스라엘 병이에요. 그 병으로. 이 물로 다음 주에 세례 베풀겠습니다. 요단강 또
갈릴리오스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죽어놨는데 이게 깨끗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기대하십시오. 내일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예요. 어디서 이스라엘 가서 물 떠다가 세례를 베풀고 아까 돌 봤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다 주워다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그냥 갔다 오시지. 그럴 때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달라요. 그 아무나 묻어놓은 거예요. 아멘. 물도 안 주고. 됐어요. 이제 안 먹어. 삐졌으니까. 야, 됐어요. 가지 마요. 말씀 들읍시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야. 이게 구약 시편 22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A, BC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쓴 말이야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놀라지도 않아. 1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사야는 700년 전에 했는데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다윗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벌써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예수님이 옷을 입었던 걸 즉 가위바위보에서 그 뺏는 것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섬세하시고 정확하고 이사야는 더 정확하게 그가 틀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해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모두 처음 부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다 탄생을 얘기했는데 또 마지막 부분은 뭐를 보느냐 하면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몇 주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렇게 전하니까 막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순절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말씀을 안 전하고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거를 집중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고통을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픈 고통을 당한 것이 사순절 고난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그 모습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 특히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각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각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한테 700년 전에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본문 시편에도 장차 고난 당하실 예수님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동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7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700년이 말씀했어요. 그 얘기. 하나님은 끝내 고난당하는 아들을 아픔을 예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진짜 고통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과 고난에 끝까지 침묵하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심정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간혹 있지만은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는 아닙니다. 고대 화려했던 폼페이 도시가 AD 79년, 그렇게 예수님 AD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영으로 봤을 때 1, 2, 3, 4 이렇게 되고, BC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 2, 3, 4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AD 79년 예수님이 태어난 79년이 됐을 때 폼페이가 완전히 뭐로? 화산으로 완전히 그 도시가 완전히 아주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38년도에 그 과학자들이 거기를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여러분 화산이라는 것이 그냥 재만 쏟아진 게 아니라 불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 온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해서 그 불 속에서 타 죽은 거예요. 그냥 타 죽어서 그렇게 재가 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가 어디지? 터키에서도 큰 지진이 났는데 어떤 어머니가 딱 그 발굴을 했는데 어린 아이의 아기의 손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아기 손이 이렇게 자꾸 그냥 이 어린 아이 손을 잡고 그냥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진 덮인 속에서 나중에 발굴할 때 어머니가 아기 손을 잡았는데 그걸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끊어졌어. 그대로 진짜 발굴이 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도 이렇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도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장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며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할 걸 그를 기뻐하시는지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고통을 주려는 자에게 해당하는 형벌, 극형에 처하는 형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는 더 큰 진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 지음받은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심판하는 걸 생각해 봐.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람이 심판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침을 받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참 대단하신 것입니다. 진짜 이 인간의 죄가 어디에 다다랐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굴욕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끝까지 진짜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감사한 거지 진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실로, 이게 사람에게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인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참 사람의 질고를 지고, 거꾸로 돼도 한참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참을 수가 있을 터인데, 육신적인 고통, 이런 것은 정말 참기가 힘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있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 말은 죽어가는 예수를 모독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장례 문화를 보면은 옷을 막 몇백만 원짜리 좋은 거를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때는 깨끗이 하고 화장도 해주고 입혀서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가려서 장례를 시켰잖아요. 일부러 이 유대인들은 홀딱 뺏겨가지고 모욕을 주고 그것을 가위바위보해서 내 거냐 그거를 가위바위보 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고통 16절에 개들이 이워쌌으며, 사람을 개로 지금 다윗은 개로 표현하고 있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예수 참 진짜 구원이라는 게요 너무나 쉽죠. 돈을 달라고 합니까? 무슨 따로 희생을 하라고 합니까? 그저 이 증거를 보여주고 정확히 그것도 명확히 보여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왜 이걸 안 믿는지 아세요? 구원 너 이거 50억 내면 구원해 줄게. 그럼 줄 쓸 거예요 아마 구원받으려고. 10억씩 내면 구원해 줄게 하면은 부자들은 10억씩 가지고 수년 기다릴 거야. 부자들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무슨 구원이야? 우습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면은 잘나고 돈 많고 건강하고 특별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은 아기로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니까. 처녀의 몸속에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다니까.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왔으면은 우리 이 소외된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도 못 믿어. 다 이스라엘 막 그 장로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줄 서서 구원받고 우리는 소외돼서 받지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중심을 보셔요. 과연 이렇게 예수를 보낼 터인데 너희가 믿을 것이냐라고 탁 던진 거예요. 이렇게 보냈는데 너희가 믿을 것이냐. 그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짠 놓고 왔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우리는 그 소외된 층이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는데 하나님은 딱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올 터인데 너희가 확실히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오늘 예수예요. 우리가 그게 종교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뭐 부자 뭐 잘난 사람도 많이 믿지만은 대부분은 정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20년 전에 누가 여러분 선교사님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의 진짜 대상자들이 됐냐면은 천민들이었어요. 천민들, 백장, 또 진짜 소외돼서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진짜 복음의 선진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릴리 바다 초구석에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병든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진짜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만 죽일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했잖아요. 할렐루야. 졸지 맙시다. 눈을 켜세요. 눈을 켜요. 눈을 감으면 조롱마귀가 잡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조롱마귀 떠나가라. 떠나가라. 졸지 마세요.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구원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불러주셔서 그냥 예수를 믿어라. 구원 받는다.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정말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눈동자까지 같이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험하게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나한테 오고, 이만큼 믿으면 나한테 이만큼 오고, 이만큼 믿으면 그 믿음이 나한테 이만큼 오셔서 그 안에 은혜 안에서 내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 믿으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왜 나는 요만큼 믿으니까 왔는데 표도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이만큼은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이게 은혜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알지. 요만큼 믿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해주고 있어. 얼마큼? 요만큼. 믿을 만큼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이만큼 믿어봐. 하나님은 이만큼을 우리에게 해주니까 항상 은혜 안에서 내가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믿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큰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값없이 믿은 만큼 우리가 믿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면 미련한 것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 이게 진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믿은 만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영적 예배.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 제물이야. 제물. 돼지는 뭐냐면은 했던 이스라엘에서도 우상의 제물이 돼지예요. 돼지는 더러운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3,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서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게 뭐냐면은 제물이에요. 제물로 빌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에 다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뭐예요? 양, 소. 양은 순종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돼서 이제 제물이 없어졌잖아요. 동물의 제물도 없어지고 우리의 제물도 없어지는데 지금도 있는 것이 제물이 뭐냐면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그게 무슨 제물이냐면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여러분은 지금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 다리를 꼬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 잘하나 못하나? 큰일 나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어요? 네. 졸려 죽겠어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네, 30분 됐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이 고난에 가신 그 사순절을 왜 지키느냐? 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는 곳이 어디라고? 꼬추라고 했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일 볼 때마다 바로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한 곳으로 향하게 하고 기억하라. 이게 의미가 깊은 그런 할례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기쁜 날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얘기는 안 해요.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부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다음 주는. 그리고 다음 주는 뭐가 있는 날? 세례. 그렇죠. 세례가 있는 날. 축제의 날. 교회에도 축제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축제예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몇 주간을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그거 들은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로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